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계획하나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님, 코로나 백신의 압박이 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시선이 예수님께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잘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 염려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오는 듯합니다. 사모님께서 여성교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신 깨어진 그릇에서 읽은 내용을 통해 지금 상황을 이기는 법을 미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새벽 운동 겸 산책과 기도를 하기 위해 인근 공원에 갔다. 혼자 산책하는데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과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가려다가 나무가 우거진 곳 아래로 몸을 피했다. 비가 제법 내렸지만 거의 비를 맞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다. 잠시 후에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주님이셨다.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이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래, 지금 나는 소나기 속에 있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주님, 소나기를 맞으며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문제 앞에서 저의 작음과 주님의 크심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 따릅니다. 상처와 피해가 두려워 살고자 한다면 죽을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 하며 어떤 고난도 받아낼 생각으로 임한다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순간들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심정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가족과 함께 하시고 아버님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시편 27편 1절 말씀. 교회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더 느꼈습니다. 왜 교회를 못 가는 게 힘든 건 줄 알겠다는 아이들, 교회에 와서 낙엽을 쓸며 몸의 기도를 쌓고 싶다는 아이들의 입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는 캐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미리 축하합니다. 예전보다 주님을 드러내놓고 축하드릴 수는 없지만 깨어있는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축하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한 것처럼 기쁩니다.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을 주목하시어 눈동자처럼 지키시었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자녀들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박현지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현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올린 기도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샬롬으로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받아 태어나실 때 담대함과 기쁨과 샬롬으로 함께하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55, 시편 1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박현지 선교사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주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어머 오늘 예쁘네요. 시작. 어머 예쁘네. 어머 잘생겼다. 우리 선교사님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어머 선교사님 멋져요. 시작. 똑바로 안 해? 어머 시작. 어머 왜 그래? 하이톤 시작. 어머 선교사님 잘생겼어요. 파마 잘 됐어요. 시작. 파마 잘 우리 박 원장님께서 파마를 잘 이쁘게 해주셨습니다. 머리가 많이 커버됐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오늘 설교 말씀 나눠주시고요. 이제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출국하실 겁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입국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또 후원 교회에 찾아뵙고 또 성도님을 만나려고 정신이 없었는데 원래는 12월 1일에 늦어도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입국 허가서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고 마음 가운데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늦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파송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가서 상황들과 말씀들을 나누면서 만약에 12월 1일 날 출국했다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도 한일꿈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아직 입국을 허락하시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 와서 하늘꿈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감동과 감사함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보면서 그 중에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 하늘꿈교회 왔을 때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에 사모님께서 갖고 계신 신뢰를 벗어주면서 신으시라고 그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모님은 이 교회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실내화에다가 박현진 목사님이라고 제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아니신가요? 제게 왜 그게 감동이 됐냐면 보통 한두 번 올 거면 손님용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름을 적어주셨다는 것은 마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제 손님으로 저를 맞아주지 아니하시고 가족으로 맞아주신다는 그런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 주 두 주 오면서 또 성도님들을 뵈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도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초대받고 또 사역을 나누는 그런 마음과 관계였다면 만날수록 가족 같고 또 만날수록 같은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마음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제가 한국에 와서 움직일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님을 통해서 차를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저기 다닐 때가 많았는데 덕분에 잘 다니고 잘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입국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서 연장되면서 요성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연장이 났으니 마음껏 쓰라고 말씀하시고 또 중간에 제가 오랜만에 운전해서 그런지 기스도 내고 흠집도 냈는데 모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AS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겨주시고 AS 해주시고 보장해주시는 교회, 완전한 섬김으로 함께하는 교회, 하늘금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마음에 또 감사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 와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마를 하고 그 주의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 아침에 잘 헤어 드라이를 하면은 이 머리가 아주 잘 자리를 잡는데 그냥 두면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그 라면처럼 꼬인다고 잘 관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머리에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아침에 머리 감고 털면은 저녁 되면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말릴 때가 있는데 가끔은 관리도 안 했는데 머리가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괜찮은데? 살아있네. 그래서 아내한테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 살아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머리로 말레이시아에 들어가면 K 헤어해서 2022년 돌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다 암송하실 만큼 우리가 많이 듣고 좋아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그 어떤 것보다 1편 말씀에 23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은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23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드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죠? 네,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목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도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래서 양들에 대한 마음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때는 그 어떠한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글로 배운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려준 그런 은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목자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는 나의 엄마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엄마는 어떤 엄마이겠습니까? 진짜 좋은 엄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최고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고백할 때에 바로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수산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 2절과 3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로 양들을 보살피십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 고백이 바로 인도하시는 도다. 2절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다. 3절에도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풀밭과 그리고 물가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내가 풀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고 물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의미일 때 또 풀밭에 눕고 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양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쉬고 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과 2절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우리가 또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3절 말씀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1차적인 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보게 됩니다. 저는 선교 파송을 받고 짧은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막 발생하였을 때 그때 선교 보고를 위해서 연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회에 보고를 할 당시에 막 코로나가 확진되고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선교사들에게 모두 다 입국 보고하기에서 입국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공문도 내려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는 이미 보고하기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도록 이 모든 나라들이 하늘길을 다 막고 국경을 걸어 잠그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고민을 하다가 또 파송교회 목사님과 같이 상의하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아무래도 선교사는 한국에 있기보다는 선교의 감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인도네시아는 막혀 있지만 가까운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캄보디아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인도네시아도 가깝고 하늘 문이 열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캄보디아로 선택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서 어디에 머물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무작정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캄보디아의 코로나 정책은 막 시작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격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국을 하면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가 격리 장소로 가고 PCR 검사를 해서 모두가 음성이 되면 다 해방이 되고 한 명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그 모든 사람이 14일 동안 격리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비행기에 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같은 그 공동체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가 음성이 나오기를 하루 동안에 서로 동지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비행기를 탄 4명의 한국분이 계셨고 그 한국분 중에서 한 분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서 캄보디아로 왔느냐. 그래서 상황들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머물 곳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아는 사람도 없고 머물 곳도 정해져 있지 않고 우선은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친구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의 월세 렌트비를 내러 가는 길인데 그 친구 선교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답니다. 왜냐면 그분이 급하게 한국에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고 혹시 나에게 렌트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반을 그 월세 반값을 내고 거기서 머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제안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선교사님께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선교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나봐. 그래서 저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후배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어차피 렌트비를 내가 내는 건데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받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냥 계시는 동안에 편하게 쓰라고 하셔라.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은혜를 입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호성 목사님처럼 목수의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공을 배워서 지금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그런 상황이어서 집에 갔더니 굉장히 좋은 테이블에 공부할 수 있는 언어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다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정말
저 혼자 지내기에 정말 좋은 그런 집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누워서 참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못했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오늘 3절 말씀처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보다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처럼 양이 선에서 양이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는 목자가 선한 목자이시기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었었는데 코로나 상황들이 더 펼쳐지니까 온라인 학습도 온라인 훈련도 언어 훈련도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캄보디아에서 제가 언어 훈련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제가 거주하는 그 숙소 옆에 한국 선교사님이 카페를 여신다고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서만 머물면 사람이 게으를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점심을 먹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았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께서 카페를 여셔서 그 카페로 점심을 먹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카페에 이 벽에 벽화로 그림을 그리고 써놓으시기를 쉴만한 물가. 그래서 저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에서 캄보디아에 수제로 내리는 아메리카노 그게 그 캄보디아 그 US 달러로 2달러입니다. 하루에 2달러면 부담될 수도 있지 그게 한 달이 되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나는 그래도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는 수준 된다 라는 마음으로 점심을 먹고 그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저녁 될 때까지 거기서 개인적으로 언어 훈련을 공부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우리 카페에서 이제 치킨을 팔려고 준비 중인데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카페는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을 같이 팝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여기에서 한국 치킨을 팔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도와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팔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하루에 한 마리씩 튀겨서 내가 준비를 해볼 테니 이것을 시식을 하고 피드백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제가 치킨을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니 치킨을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흔쾌히 아멘으로 대답을 했죠. 하루에 한 마리씩 1일 1치킨 매일 주시는데 감사히 먹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질리기 시작합니다. 느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약속한 시간이 한 달이잖아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 때가 아니야. 느끼할 때가 아니야. 한 달이면 먹을 수가 없어. 한 달이면 돈 내고 먹어야 되는데 돈 내고 먹을 수는 없지. 그래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겠다. 네, 마음을 굳게 먹고 한 달 동안 잘 시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카페에서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로 치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코로나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선교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해석하기에는 제 편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치킨을 먹이시고 잠깐 여셨나 보다라는 그분의 계획은 또 다 따로 있고 제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잘 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옵니다. 비즈니스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를 제가 받고 바이오의 입장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코로나가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많이 확진이 되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꼬꼬와 피핀이라는 인도네시아의 가정으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자매님이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종원의 유튜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갈 때 아마 2주 동안에 이 집에 머물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2주가 연장되고 2주가 연장되고 그러면서 4개월 동안에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에 이제는 치킨을 넘어서서 백종원의 유튜브에서 나오는 한국 음식과 거의 비슷한 음식을 이 부부를 통해서 제공을 섬김을 받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 정말 좋은 훈련이 되었던 것은 바로 언어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원어민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언어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가정에서 함께 살면서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 자매와 그 형제와 부부와 함께 계속 하루 24시간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매일 눈만 뜨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언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목사로서 영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봤더니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를 같이 불러놓고 우리 가정 예배를 시작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 큐티 나눔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속으로 인도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서로에게 영적으로 도전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이 형제가 말하기를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줌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줌 모임을 인도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줍니다. 제가 언어를 학교에서 배웠지 실제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설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 가운데 너무나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설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아다 스오랑 아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설교를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없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 설교를 통하여서 모든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언어는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또 기도하며 준비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참석했던 그 교사가 다른 그룹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굉장히 좋은 모임을 가졌었다라고 소개를 해줘서 다른 모임에 또 초대를 받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가정 가운데
소그룹도 인도해보고 인도네시아어로 첫 설교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사역적으로도 준비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이가 잉태하게 되고 이번 주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를 출산했다고. 그래서 사진과 함께 보내줬는데 엄마 아빠보다 더 예쁘고 더 너무나 네, 예쁜 딸 예쁜 딸의 사진을 보내주셔서 그때 그 가정에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나가 어떻겠냐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이름과 함께 보내줬는데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정들을 잘 지나면서 학교 이제 그 제한이 풀려서 학교가 있는 반둥이라는 도시로 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한국 교회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님이 남편과 좀 떨어져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반둥 왔었는데 남편은 족자라는 도시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방학이 되어서 집을 2달 정도 비우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집을 한 주만 비우면 벌레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많이 꼬이고 또 도둑이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으니까 혹시 선교사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면서 집을 좀 지켜주실 수 있겠냐 그러면서 집을 좀 편하게 쓰시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어떨까요? 할렐루야죠. 제가 벌레들은 다 잡아놓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거실에는 상젤리나 조명들이 달려있고 뻔만두라고 표현하는데 식모죠. 식모도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집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그 식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부담돼서 잘 얘기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얘기해 그분도 이해를 하고 그분도 안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 집 가운데 지내면서 2달 동안 약속했던 시간들이 코로나가 2만 명, 3만 명, 5만 명 되면서 이동 제한이 다시 인도네시아에 걸렸고 그 가정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그 가정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서부터 인도네시아 그 가정으로 또 반dom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밭으로 물가로 또 카페로 또 그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4절까지입니다. 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다면 4절에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있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달려드는 원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두렵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또한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부딪혔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음식 때문에 잘 안 맞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많고 또 좋은 음식도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여행 가서 뭐 며칠이고 또 뭐 한두 주 정도는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먹다 보면 입맛이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물갈이인지 아니면 음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거의 이렇게 기절할 뻔하면서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어려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음식이 저한테 안 맞아서 그런지 변비가 굉장히 심해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이 변비가 굉장히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구르트를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권면을 해줘서 제가 요구르트 2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 2주를 하나씩 먹다 보니까 하루 밤새 2주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되더니 설사가 일어나는데 탈진할 정도로 몸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링겔 끝나자마자 한국 식당에 찾아가서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시켜놓고 그것을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한국의 맛인데 내가 여기 와서 음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어려움도 처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처음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목사님 가정과 또 어떤 한국 성도님 한 분, 그분은 다른 한인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잠시 나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했던 그 한 분이 유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고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유일하게 참석했던 한국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전에 본인이 다녔던 한국 한인교회에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지금 부재 중이라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분이 없으셔서 혹시 제가 교회 성도님들한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다. 이분이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했더니 너무 다들 흔쾌히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혹시 우리 교회에 섬겨주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저는 선교사기에 여기에 담임 목사는 갈 수 없고 대신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제가 섬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동안만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이제 그 교회에 한두 번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말레이시아에서 감리교 선교사 총회가 있어서 저와 가족들이 함께 말레이시아로 들어갔고 이제 다음 주에는 모든 가족이 그
교회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평소에 악화 감정을 갖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도 떠났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예배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죠.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이민국에 신고를 합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비자가 당시에 학생 비자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해서 종교 활동을 하면 추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함께 왔었던 시간이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추방당하면 얼마나 처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분이 신고하는 건 몰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 수속을 하러 말레이시아 이민국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민국의 그 직원이 돈을 달라는 겁니다. 돈을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를 주면 비자를 저녁에 내줄 수 있고, 돈을 안 주면 원래대로 FM대로 내면 4일 있다가 찾으러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돈을 주고 비자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면 원래 서류대로 다 준비해서 가겠다, 4일 후에 받으러 오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사실은 돈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더 요구를 합니다. 비자 서류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또 만들어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비자 접수하는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접수하러 가고, 그 다음날은 비자 접수를 받아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에 전화를 해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번 주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좀 대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분이 신고했던 이민국 직원이 바로 제가 들어가지 않은 그 주에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그 워크 퍼밋이 있는 한국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분이 예배를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고, 이민국 직원들이 그분의 사진을 다 찍어서 그분을 이민국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보여달라. 그때 그분은 정식적으로 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넘어가게 되고, 저도 그 다음 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하신다고 방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운동하기 위해서 산책 조깅을 막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는 개들이 밥을 안 줘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이 반가워서 그런지 사람만 달려가면 막 달려옵니다. 근데 제가 막 달려가는 사이에 개가 짖으면서 달려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급정거를 하면서 제가 잠시 뒷근육이 약간 그 햄스트링처럼 부상을 입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개 때문에 상처받은 게 너무나 분해서 이 개새끼 나쁜 새끼 막 욕하면서 돌아오는데도 마음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갔는데도 누워도
그 새끼가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막 고민할 때 그 거실에 그 밀대 자루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그 바데자 그 끝에 걸레를 뺐더니 쏙 빠지고 막대기 하나만 긴 막대기 하나만 딱 뽑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당당하게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제 그 새끼를 찾으러 갑니다. 제가 빨리 뛰지도 않고 그 개새끼만 만나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개가 저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들는 순간 제 오른손에 들려있던 막대기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개들이 감이 있나 봅니다. 갑자기 제 앞에서 짖지도 않고 눈을 깔더니 굉장히 죄송하고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갑자기 하품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자기 졸리니까 이제 가야겠다. 뭐 이런 표정과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제 앞에서 얌전히 앉아있는 그 개한테 제가 막대기를 들고 이 새끼야 또 짖어봐 또 짖어봐.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제가 개를 호통하면서 아주 마음속에 위로와 회복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대기만 들어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드는데 성경에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막대기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막대기지만 성경은 이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앞에 있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이 죽이려고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앞에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 때에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막대기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마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마치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두려움을 주었던 우리 앞에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막대기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 나아가서는 나에게 상을 주시는 목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표현합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아닐지라도 오늘 5절 말씀처럼 최소한 밥상이라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은 정말 밥상이지만 이 상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보통 이 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잔치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파티겠죠. 그 잔치와 그 파티는 언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승리함이 있을 때 크게 잔치를 벌려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잔을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신 하나님,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잔치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잔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반드시 이 단어의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 평생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다윗은 이미 모든 어려움이 끝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5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원수는 내 목전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상을 주심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지금 내가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따를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우리 성도님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가 주 안에 거하리로다. 내가 목자 안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주님만 따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원수같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사람들과 상황들도 있지만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고백, 그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잔이, 우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하였사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가 평생 우리 가운데 반드시 따르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오직 여호와 주 안에 거하리로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